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속에 많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5대 사건이라 불리우는 성육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변화된 사건, 십자가 순환, 그러니까 부활, 승천, 이렇게 5대 사건 중에 그 중에 하나인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자로서의 삶 중에 꽤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뭐였냐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진짜 되게 혼났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엿새 후에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8일 후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태와 누가의 그 어디서부터 이 사건의 기점을 보냐라는 그냥 시점의 차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다, 헬몬산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이 산이 어디 산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굳이 세 제자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제자들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유독 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12사도라는 분명히 예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12명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명을 유독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왜일까라고 생각할 때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라는 것,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킬 때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소수의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들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제자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12사도들, 그리고 72명의 성도들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자 교육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왜 올라갔냐라고 얘기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내면으로부터 진행되는 영적인 변화뿐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도록 내적 성질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미친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초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그의 모든 것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아마 상상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이전에 원래 가지셨던 신적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기사들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봤습니다. 가까이 본 것만으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형용할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모습인데 원래 가지셨던 그런 신적인 권위와 위엄, 영광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원래 상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자, 이것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시대의 사람, 구약의 위대한 두 사람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알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화를 듣고 알았는지 혹은 신적 영광이 함께한 자리에 그냥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근데 신적 영광이 함께한 자리에 스스로 그들이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 있죠. 꿈을 꿀 때 우린 보면요. 꿈속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해가 가요. 사실 꿈속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놀라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요. 다 안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알지 않았을까. 아마도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우리의 지혜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되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뜬금없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기서 초막을 짓자고 얘기합니다. 보면 베드로의 성격은 어디 안 간다라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의 특징이 있죠. 베드로는 일단 지르는 사람이에요. 일단 말을 꺼내놓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가로되 라고 하는데, 문제는 대답한다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거나 뭐라고 이야기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대답하여라는 말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없고 아무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분위기에 안 맞는 엉뚱한 소리를 베드로가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깨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사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제대로 베드로는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혼났어요. 근데 여전히 잠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을 텐데 참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놀라 깨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빛이 나고 있고 거기에 엘리야, 모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물들이냐면 정말 전설이죠. 존경받는 신앙으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눈에 떴을 때 딱 그 세계가 환상을 보는 것 같은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을 느낌을 그가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곳에 초막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자,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변화산 사건이 필요했을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의 엉뚱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품으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겠죠? 그렇다고 대답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 왜 하나님은 갑자기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뜬금없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먼저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일 뒤에 일어나냐 하면 바로 1차 예수님의 순환 예구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런데 뭐냐 하면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그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꿈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이 억울해서 예수님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혼나셨어요. 그 말씀이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과 이어져 가냐 하면 십자가와 이어져 있는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두려움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록 베드로가 진짜 얼떨결에 고백을 한 거죠. 고백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은 장차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더 나아가는 종말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시청과 교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사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마냥 십자가가 두렵기만 한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별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적절치 못한 번역입니다. 원어로는 뭐라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뭔지 아시죠? 출애굽이죠. 출애굽기의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그 말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하면 엑소더스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엑소더스는 구약시대의 모세가 지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 어떻게 해요?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시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선조, 하나님이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엑소더스가, 출애굽이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 이 세상의 죄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백성을 끄집어내어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엑소더스, 출애굽이 완성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잘하면 오늘 저 혼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만 기운들 내시고, 자, 어깨 좀 피시고. 자,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야 할까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걸출한 인물들이 꽤 많아요. 당장 누가 먼저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보면 걸출한 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하면 빠질 수 없고 사실 유대인 하면 빠질 수 없고 그죠? 그리고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의 선조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 또 12지파의 조상인 야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구 있냐면 위대한 사무엘도 있어요. 많아요. 다윗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연관이 깊겠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많은 유명한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보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관용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두 단어가 구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자는 모세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죠. 그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이미지가. 예언. 또 기적. 선지자 하면 빼놓을 수 없잖아요. 선지자가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온유해 보이진 않아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는 시점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강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강렬한 메시지와 그 강렬한 기적에 누가 가장 잘 어울리냐면 엘리야예요. 강렬한 메시지, 그리고 강렬한 기적들.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아합과 맞서 싸웠던 게 엘리야였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450원가 막장 떠서 이겨버렸잖아요. 또 나중에 또 아하방의 아들인가 또 둘째 아들인가 엘리야를 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군인들을 보여 50명씩 보냈을 때 다 불로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들, 강렬한 기적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결국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제 엘리야, 모세, 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구약 속에 흘러가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계획, 그 구속사가 이제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를 지지합니다. 또한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여운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결국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죠. 언제 깨닫겠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 신비를 깨달아 나갔을 것입니다.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목적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언젠가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변화산 사건으로, 그 의미로 그들이 이끄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뚱딴지같이 반응을 합니까? 뭐라고 반응하냐면 초막이에요. 물론 초막이라는 것은 장시간 변화산에 머문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기간에 머무는 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초막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초막이 존재하냐면 머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얼마나 신기롭겠어요. 우리도 사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신비의 순간을 우리의 몸이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감각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완전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것. 놀라운 이적이죠. 놀라운 표적입니다. 환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되게 환상적인 영화가 있잖아요. 얼마나 영롱한 빛깔들이 가득할 것이겠습니까? 광채가 찬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화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알 거예요. 느낄 거예요. 죄에 속박되어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유한 그 느낌, 그 행복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황홀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마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신비로움, 그곳에 머물기를 베드로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말할 때 구름과 더불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분명히 못 박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유하고 설득하고 있는 말도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성경을 보면 되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되게 부드럽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뭐가 싫으냐면 십자가가 싫어요. 그래서 여전히 뭘 하길 원하냐면 신비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모세를 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게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성공, 내 이익, 내 누림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내 꿈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지만 왜 그가 오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 십자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의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와 이적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내려갔어요. 호렙산에서 내려갔어요.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절망과 낙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요. 왜요? 알았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가 내려갔습니다. 그에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어린 양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7천인의 사람을 위해서, 그의 십자가 7천인의 사람을 지고 가기 위해서 그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변화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신비와 이적과 기적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본문의 은혜요, 축복이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와 놀라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기적이 있을까요? 왜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요? 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될까요? 왜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왜 겪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초월적인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신비로움을 우리는 단지 놀라운 기적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로움이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해서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또 더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마치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라는 그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놀라운 기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맞물려서 병이 낫기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보게 하고 겪게 하고 만나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비와 기적과 초월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보기 위함인데, 그래서 산에 내려가기 위함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망각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내려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가 아니니까,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니까 병이 나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길 원합니다. 성공을 주셨더니, 건강을 주셨더니 예수만을 봐야 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자신의 꿈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서 머물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비와 그 경험만이 좋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곳, 신비로운 이곳, 나에게 좋은 곳,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또 찾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무언가만을 또 찾아 헤매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이 내게 좋사오니를 부르짖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또 다른 초월과 기적과 은혜와 신비만을 찾는 사냥꾼이 되어질 뿐입니다. 내가 누리길 원하는 그 삶 안에 여전히 머물기만을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하다는 목사님들, 그 신비한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기적이 낫는 것도 재밌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도 재밌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느낌도 너무나 즐겁습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이적과 기적과 체험이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도통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만을 들으려 하고 그런 목사님 설교만을, 집회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메뚜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내가 누려야 할 것만,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여전히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뿐만 그들의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리는 것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 역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자리로 그 가정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가 되어버리고 남편이 예수가 되어버리고 혹은 아이들이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기회를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를 착각을 합니다. 그 가정에 십자가와 사명이 있을 터인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가정만을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듣고 당장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런 것에는 상관과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을 주시면 기적을 주시는 대로, 건강을 주면 건강을 주시는 대로, 돈을 주시면 돈을 주시는 대로, 재능을 주시면 재능을 주시는 대로, 행복을 주시면 행복을 주시는 대로 오직 나를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도무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산을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뭐라고 명령하세요? 지상명령? 그렇죠. 땅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버렸어요. 떠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거든요. 신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돼요? 별 형편없는 설교를 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편안하고 익숙하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데려감으로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땅 끝까지 그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만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죠? 있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다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게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누림을 위하여 마냥 그 자리에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장 큰 기독교의 신비는, 기독교의 은혜는 뭐냐 하면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모두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린 모두 다 다른 것을 쫓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파랑새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어떻게 바뀌어져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 사라져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사라져가요. 내 적성에 맞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꿈만이, 계획만이 내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덧없는 초막을 짓는 자였는데 이제 영원한 기업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땅이 전부였는데 어느덧 점점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비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나의 인생의 시간, 때로는 마냥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체험들, 나를 울고 웃게 만드는 그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산을 내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떤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을 했을까? 그래서 무엇이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일까? 오직 예수일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꿈일까?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있지는 않을까?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들이 더 풍성히, 더 많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신비와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많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변화산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을 나날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날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져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그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초막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